시간에 왕이신 주님을 경배하라. 주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이신 주님을 높여라. 경배하라. 찬양하라. 주님, 이곳에 왕이신 주님 한 분만 예배합니다. 주 앞에 겸손히 나서 있네. 주내 날 자유케 해. 주 앞에 죄인 된 내 모습 보내. 주 보혈 날 덮으셨네. 생명 주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 가장 크신 사랑 주 내게 주셨네. 예수 Majesty, Majesty, 주의 손길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살아가리.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나의 왕, 주 영광의 임재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변화되리. 주 앞에 그 사랑 날 겸손케 해. 용서받은 나 용서하네. 나의 죄는 주 사랑 안에 있네. 영광의 불날 거룩해 해. 생명 주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 가장 크신 사랑 내게 주셨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 Majesty, Majesty, 주의 손길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리. 오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왕, 주 영광의 임재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변화되리. 생명 주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 가장 크신 사랑 주 내게 주셨네. Majesty, Majesty,
주 은혜의 손길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살아가리. 예수 나의 주 나의 왕 주 영광의 임재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살아가리. 이 시간에 우리가 잠시 주님 한 분, 그분을 왕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 더 채워지기를 갈망하길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주님 왕으로 오시고 주님 우리 안에 자정하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소유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기 원하시는 주님, 더 우리가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의 주가 되셔서 삶 가운데 주님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시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바로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더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더 충만하시옵소서. 충만한 것만큼 주님 그 모든 것 지금 다 내려가게 하시고 주님으로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샬라발라 칼라발라 칼라발라. 왕이신 주님이여, 주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주님, 그러므로 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주님 하늘 백성이며 나는 왕의 통치를 받으며 왕의 주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주님 천국 백성인 것을 이 땅에부터 시작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분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내가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주님 온전히 회개하며 주님 한 분 다만 주님의 나의 생명이신, 내게 길이고 진리이고 나의 생명이신 주님이 나의 주인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주님 왕이신 주님을 갈망합니다. 사모합니다. 열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한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이곳에 온전히 충만케 하시옵소서. 예수, 예수, 나의 왕 예수, 예수는 그리스도. 임하시옵소서. 거하시옵소서. 지배하시옵소서. 우리를 소유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좌정하셔서 나를 통치하시옵소서. 예수, 샬라발라 칼라발라리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 온 존존을 다해서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한 분만 사랑합니다. 주님 한 분만 사랑합니다. 주님 한 분만 사랑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고백이에요. 기도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 거지만 고백은 주님을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거, 갈망하는 거. 그러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관계가 바로 기도인 것이죠. 요즘 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남았나 이런 것들을 가끔 불현듯이 생각을 하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요 15년, 20년쯤 될까? 세월은 정말 누가 말하는 대로 유수와 같이 막 흐르는 그 상황인데, 이제 남은 삶이 저는 15년, 20년 이런 걸 생각해 보니까 내가 무엇에 지금 집중해야 되는가? 주님을 더 잡고 주님 한 분, 내 한눈 팔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계속 더 주님을 갈망하게 하더라고요. 저는 그 작은 손길 공동체에 거기 가다 보면 그런 생각이 많이 나는 거예요. 분명히 지난번에 같이 예배를 드렸던 분이 한 달 전에, 2주 전에 안 계셔. 하늘나라 가셨어. 또 계속 반복해. 그거 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그러면서 제가 이 찬양을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밖에 없구나. 한번 우리가 찬양하면서 나를 보기 원합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만 이 세상 헛된 것들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큰 물결, 큰 환경이 나에게 뛰노라도 너는 나를 찬양할 수 있느냐? 예수, 그날람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만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언제 다시 주실지 하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 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만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도 귀하다. 이 찬양을 드리면요, 나의 삶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정확하게 방향을 계속 비춰주. 제가 찬양을 하는데 막 느껴지는 거예요. 바로 뭡니까? 자, 기름 등불, 바로 등불 외에 기름을 준비한 바로 처녀 신부단장하는 것이 나의 할 일인 것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이젠 다 떠나가고 이제 남은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등은 다 가지고 있어. 등이 뭡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고 다 그게 등이에요, 등. 그러나 그 등, 기름이 없는 것이에요.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이 떨어진 것이에요.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슬기로운 그 다섯 처녀는 뭡니까? 기름 준비해서 기름을 환하게 바로 밝히며 바로 그날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다섯 처녀가 바로 그 처녀인 것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무엇에 초점이 맞춰야 되는가? 바로 그것에 우리가 삶이 신부단자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지금을 우리가 훈련시키고 바로 신부로서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주님 한 분을 갈망하는 바로 왜 영으로 온전히 돌아와 우리를 회복시키게 하는 것인가? 바로 그것은 주님 신부, 바로 주님의 마음이 주님 온전히 우리 가운데 부어져 바로 신부로 단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더 기름 성령이여 더 충만 내 영 안에 오셔서 내 영이 더 증가, 더 지금 더 확대되고 더 온전히 바로 그것이 바로 주님이 신부단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으로 살고 있는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육과 혼이 바로 이제는 그를 위해서 심부름꾼이 되어서 내 영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도록 바로 그것이 심부름꾼이 되어서 온전히 순종하는 바로 이런 부분들이 실제 우리의 남은 삶이 준비인 것입니다. 이제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내가 온전히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세상 아무리 뭐 혼적이고 육적이고 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도 변하는 것이에요. 어떠한 역사가 다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바로 사랑, 바로 주님 그 치유도 그 모든 것도 바로 이 여러 가지의 그 이런 이 은사적인 것도 다 때가 되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분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그 관계가 바로 그분 자신의 관계 속에서 늘 유지하고 그분과 속삭이며 그분과 매일 동행하며 그분 침몰함 내 영에서 바로 쉬지 않고 그분과 날마다 24시간 교제하는 그런 곳에 바로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이 바로 뭡니까? 안테나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분에 있는 것입니다. 내 안테나를 바로 세워서 그분이 바로 작은 디테일한 그러한 사인에도 내가 바로 뭡니까? 바로 반응하며 순종하는 그곳에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초점이 맞춰 있으니까 그것 바로 그런 초점에 나는 바로 이 산골이라고 하는 이 회복교회에서 바로 그런 것들을 지금 한 사람이라도 주님 실제 그 사람이 온전한 주님의 그 생명으로 변화되는 것을 주님께서 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변화되는 것을 요즘엔 제가 보고 있어요. 정말로 보고 있어요. 그렇구나.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로구나.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것이로구나. 그 산골에서 그 들백합화가 필 때까지 주님, 바로 주님 온전히 바로 행하시는 그 일들이 바로 우리 저와 사모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이에요. 저는 얼마 전에 회개한 부분이 있어요. 혼이 분명히 영이 혼인데 알면서도 내가 그걸 하는 거야. 영혼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아, 이게 뭐야? 바로 이런 부분들 알면서도 영혼으로 내가 반복 그렇게 하는 부분들은 철저히 회개하고 바로 주님 앞에 더 나가야 되는 그런 것도 저에게 비춰졌어요. 저도 내가 영의 사람이라고 해서 영의 사람만 가는 거 아닙니다. 모르고 하는 것도 있어. 모르고 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아는 거예요. 혼과 육이 근데 그거를 지금 행하고 있는 부분은 그건 뭐야?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 충만하기를 주님 갈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계속 우리 저나 회복교회나 우리 부부를 위해서 오시는 분들은 강력하게 중보의 기도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 그래서 더 충만하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 마음에서 부어지더라고요. 그런 중보를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나의 신앙의 현주소 위치를 점검하라. 이 제목을 딱 주님이 주셨는데, 맞다. 내가 신앙의 현주소, 내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점검하라고 하는, 그렇게 해서 딱 이 제목을 딱 저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정말 내가 우리 각자가 그 위치, 그 신앙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 것이냐 정확하게 우리가 점검을 하면서 그 자리를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7절 말씀인데,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자,
봉독합니다. 1장 5절에서 17절.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의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요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굴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하므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라가 그 반열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에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라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라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니 이는 제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였음이니라. 제가 또 엘리사의 심령 능력을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들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오늘 사가라 남편이죠. 엘리사벳 바로 그 아내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행하는 자요 의인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그는 그 자식이 없는 바로 수태하지 못한 그 부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늘 그게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 기업을 이을 자를 소망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서 바로 그들이 실제로 이래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만나면서 실제로 그들이 이제 아들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좋은 소식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오늘 말씀하시는 요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이가 많은지라 실제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바로 그 나이가 된 자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주님을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말씀이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하면은 오늘 이제 제사장인 사가라가 바로 그 순서에 의해서 제비 뽑는데 그가 바로 이제 제사장 직무를 담당하는 그런 이제 직무를 담당하는 것이죠. 결국은 직무는 뭡니까? 이제 성소에 들어와서 그 분향단에 이제 분향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직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이제 그게 뭡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바로 사가라 성소에 분향할 때에 바로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서 그가 바로 이제 요한 세례 요한을 낳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바로 그렇게 해서 뭡니까?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천사장 바로 천사장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서 계속 교제를 하면서 너가 아들을 줄 것이다. 바로 그 아들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아들은 뭡니까? 바로 성령의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한 자일 것이고 바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부어지고 결국은 뭡니까? 주의 길을 예비할 자다. 바로 그 계시에 쓴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세례 요한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주님과의 주님이 보낸 천사와 계속 교제하고 있는 그런 당에서 바깥에서는 뭡니까? 이제 그런 직무를 하고 있을 때 그 백성들은 마당 뜰에서 기도하는 거 알겠습니까?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나 성소 밖에서는 사가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제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가 초조하고 불안하고 막 그러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21절에 한번 볼까요? 실제로 그랬는가? 바로 오늘 누가복음 1장 21절에 백성들이 사가라를 기다리며 그의 성소에서 지체함을 기히 여기더라. 바로 지체함. 바로 이제 이 말씀은요, 바로 이 제사장이 혹시 바로 무슨 일이 일어난 게 아닌가. 제사장은 에봇을 입고 에봇이라는 옷을 입고요, 맨 끝단에 방울을 달습니다. 그러고 거기에 이제 끈을 달아. 그러고 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방울 소리가 빨랑살랑살랑 나야 제사장이 지금 계시는 거다. 그런데 바로 방울 소리가 안 나면은 불안한 거예요. 그건 바로 거룩하지 않은 그 제사장은 그 즉시에서 죽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생각으로 귀 여기며 이거 왜 안 나오지? 불안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안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주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와 지금 계속 교제하고 바로 너무나 좋은 시간을 가지고 있는 거 아십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지금 정확하게 구분돼야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뭡니까? 마당 뜰에서는 지금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러한 육과 혼에 들썩거리는 그 심령 가운데 있지만은 성소에 있는 주님의 자녀는요, 하나님과의 그 교제 속에서 너무너무 기쁘고 바로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 순간순간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소 바로 밖에 있는 그 사람들은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바로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이죠. 사업이 잘 되고 바로 자녀가 잘 되면 기뻐하지만, 그러나 인생의 쓰나미 같이 바로 그 해일과 같이 돌아오면 실망과 바로 낙심, 낙담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평하는 그런 일들을 일어나는 것이 바로 마당 뜰에 있는 그러한 삶인 것을 정확하게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통해서 보면은 쓰나미라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그러한 그 해일, 태풍이 몰아온 순식간에 그런 것들이 좀 정말 우리가 계속해서 밀려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뭡니까? 그런 것이 환경이죠.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어떠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그 물질의 문제는 계속 오는 거예요. 밀려오는 것이에요. 거기에 반응하고 그 눈에 보이는 거 이렇다 저렇다, 이게 바로 육과 혼의 반응인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뭡니까? 지성소에 있는 그 성도는요, 바로 지성소에 있는 제사장은요, 절대로 영향을 안 받는 것이에요. 우리는 바로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내 위치가 마당 뜰에 있는 바로 성도냐, 내가 지성소 바로 성소에 있는 성도냐, 정확하게 지금 내 위치를 한번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우리는 크고 작은 그 모든 것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지만은 거기에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는 주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수 안의 사람은 뭡니까? 주님을 만나고 바로 감사하며 바로 주님으로 기뻐하는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그분이 초점이 되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실제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그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영의 사람이 되면은요, 내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바로 그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에요. 항상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기쁘지 않을 때도 기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10시간 기도했는데 7시간 기도했는데 그래도 24시간 기도를 말하는 것은 그분과의 늘 관계 속에 있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뭡니까? 그것은요, 감사하지 않을 때도 감사하는 것은 바로 그분이 바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온전히 영의 사람으로 될 때만 바로 되는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그 모든 환경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바로 주님 어떤 믿으냐면은 바로 주님께서 그렇게 비춰봅니다. 어느 날 바로 그런 일들이 환경 속에 일어나면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이게 뭐냐고, 환경이 뭐냐고 이렇게 대들을 때 바로 주님의 음성은 분명할 것입니다. 무슨 음성이 나오겠습니까? 너는 환경을 믿느냐, 바로 나를 믿느냐, 둘 중에 하나를 정확하게 비춰줄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믿는 그러한 종교인이 있는가 하면은 바로 진정한 바로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하는 쭉 갈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말씀에 보면은요, 어떻습니까? 하박국 선지자 아십니까? 바로 무엇이 없고 다 없는 거예요. 환경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며 춤추며, 바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그분이 바로 그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가 주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더라. 바로 주님 한 분이 바로 생명이고, 그분이 복이고, 그분이 바로 뭡니까? 그분이 바로 그 모든 비전이고 생명이고 길인 것을 알고 있는 그것을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을 만나야 되고, 그분을 가져야 되고, 그분을 채워야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소 밖에서는 바로 환난과 고통과 성소에 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성소 안에서는 그런 영향을 바로 미쳐주지 않는 것이죠. 자, 우리가 정말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은 실제로 그래서 예수님은요, 바로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5장 15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 가지가 바로 나에 떨어져 있으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것이 뭡니까? 그분하고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붙어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그러면 성소에 들어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소에 들어가려면은요, 절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요, 바로 네이 지파, 거기에서 바로 제사장이 나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시대도 아니고 네이 지파도 아는데 어떻게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바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길을 어떻게 열어주셨습니까? 바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바로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바로 뭡니까? 자기의 피로, 바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감사로 주님께 올려드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번제 대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번제 제물이 되셨고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성소에 있는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우리가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기 때문에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가? 신분이 바뀐 거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길 원합니다. 자, 이 시간 봉독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너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택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지명해서 불렀나니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 주님이 거하는 처소가 된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유된 백성, 주님의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의 것인 것입니다. 하늘나라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철저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 백성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바로 우리가 주님,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부분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하나님의 이 땅에 살면서 나는 이 땅에도 되고 이 땅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러나 우리가 전적으로 얘기하면 바로 이 땅의 주인은 아닌 것입니다. 하늘나라 바로 주님,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이 실제가 된다라고 하면 우린 실제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이건 너무나 좋은 말씀이야. 주님 좋은 분이야. 나를 바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나는 거룩한 나라로, 나는 바로 주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주셨대. 아멘, 할렐루야. 그것만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알고 있는 것이죠. 관한 것이죠. 우리는 실제 바로 소유된 백성이면 주님의 것으로 살아야 되고요. 그런 부분이죠. 실제로 우리가 어떤 자였습니까? 바로 주님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우리가 흑암의 자녀였던 것입니다. 벌레 같은 자녀. 흑암의 자녀는 뭡니까? 지옥으로 떨어져 바로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그곳에서 떨어질 우리를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요. 우리는 불러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이한 빛이 들어가게 하시고, 기이한 빛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 그리스도 빛 대신 바로 그 빛이 바로 다메섹상에서 바로 바울에게 바로 비춰주신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것입니다. 그분이 들어온 그 빛 가운데 들어오면 이젠 뭡니까? 바로 그 예수가 나의 주가 되면 우리의 하늘 일까지도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덕, 그 아름다운 덕이 뭡니까? 아름다운 그분의 영광을, 바로 그분의 영광을, 그분의 부활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죠. 저는요 가끔 그런 생각이 나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주님께서 이 실제를 말씀을 하는 설교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주님께서 너는 증인이 되라고 얘기하는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맨 끝부분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증인이 되라고 얘기하는 것이, 12 제자들은요 그를 가서 설교하고 복음 전하는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바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증인입니까?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았고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실제이신 그분을 바로 증인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라고 하는 것이, 종래는 바로 그리스도의 성전된 자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성전입니다. 이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 부활의 주가 주인 되시면 이젠 우리는 가서 무슨 설교하고 바로 우리가 무슨 이런 설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증인된 자가 되라 이러네. 그러니까 우리는 증인된 자가 되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분은 정말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분은 눈을 동그랗게 뜨시고 지금도 보고 계시고 지금도 듣고 계시고, 그것이 바로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뭡니까?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더라고. 너는 나의 복음을 전해라. 그 복음, 나의 복음이 뭡니까? 나의 복음이 그럼 내가 이단에 있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험하고 그분은 살아서 역사하신 부활의 주님을, 그것을 전하라, 그것을 증거하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증인된 자인 것입니다. 그걸 전하는 것이 증인되는 것. 저나 여러분이나 말투수 증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선전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 증인되라. 증인.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제사장의 절차는 뭡니까? 신분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러나 세상 사람, 바로 그 사람의 그 내 속 사람은 그대로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분은 변했지만 그것을 주님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 됐으니까 나는 그냥 단번에 지성소에 올라가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은요 여러 절차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제사장은요 바로 이제 짐승, 여러 송아지, 염소, 바로 이런 그 양을 바로 이제 올리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제사장이 먼저 주님 앞에 행한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속죄제를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목제를 드리는 것이에요. 속죄제는 뭡니까? 나의 죄를 온전히 주님 앞에 정결 거룩해 하고요, 번제는 주님이 내가 이제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 온전히 바로 이제 주님의 중심으로 바뀌는 그런 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 제사를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목제를 드리는 것이 바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런 것이 바로 번제단에서, 바로 그 마당 뜰에서 제사장이 먼저 바로 이제 그 백성들에게 하기 전에 하는 것이 바로 그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발견한 것인데, 뭡니까? 죄, 바로 속죄제, 그 나의 죄,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바로 이 부분 너무나 중요하지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나는 주님 헌신의 삶을 주님으로 살아가기, 이렇게 중요하지요. 그 다음에 하목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관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 회복, 사랑의 관계, 친밀한 관계,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많은 사람이 속죄제, 나는 구원받았어,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목제, 바로 주님과의 하목 관계가 회복되는 그 관계주의로 가는 것이 너무나 귀한 것이구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제사장은요 그렇게 먼저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피의 제사를 드리고 물두멍에 가서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당뜰에 그게 있지 않습니까? 바로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는 것이에요. 물두멍에는 뭡니까? 바로 진리의 말씀이라고도 우리가 진리의 말씀, 그 다음에 물이 뭡니까? 바로 생수,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바로 몸과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지라 하면은, 손으로 바로 내가 하는 일이 어디서 나옵니까? 내 마음속에서 나옵니까? 내 생각에서 나옵니까? 바로 같이 씻기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 생각과 내 마음을 바로 씻기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씻기는, 그 당시에 씻겨지면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게 씻겨지는 것이에요. 결국은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이 뭐예요? 바로 씻겨지는 그 부분이 결국 고백은 뭡니까? 겸손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자기 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자기 부인이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어야 바로 이젠 내가 할 수 없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고백되는 것이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번제단의 마당뜰에서 번제단에서 하는 그런 것은 뭡니까? 철저히 자기를 비춰주는 거예요. 자기가 나의 옛사람, 그 모든 것들이 비춰주면서 철저히 바로 예수의 보혈로 씻기고 성령의 불로 바로 우리를 태워 없애는 것인데요, 실제로 번제단은요 어떠한 건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온전히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하목제물이 대신, 그게 번제물이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바로 우리 십자가에 죽으신 그 번제물이 대신 양과
황소와 바로 그 짐승에 필요하지 않고 예수님의 필요한 그곳이 바로 번제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번제단은 그냥 태워지는 것이 아니라 불로 태워지더라고요. 그게 성령의 불인 것입니다. 그게 희생의 불인 것입니다. 그 불로 온전히 주님이 희생된 것처럼 성령의 불이 지금도, 희생의 불, 사랑의 불이 지금도 우리 안에 영원토록, 지금 내 배에서 출애굽기 보니까 그 불은 영원히 끄지 말라. 내 안에 사랑의 불, 희생의 불이 계속 꺼지지 않기를 원하는 주님의 갈망이 바로 이 부분에 있는 것이죠. 제사장은요, 머리로 지식으로 왕 같은 제사장 됐으니까 단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의 제사장은 이렇게 그런 행위들을 다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아파세, 자기 중심에서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그런 단계가 바로 마당 뜰에서 그렇게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바로 친히 번제단의 희생제물로 보혈의 피로 흘려주신 것을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뭡니까? 번제단의 피만 보고 이제는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이제 예수의 보혈, 예수 오직 구주, 구세주, 여기에서 바로 끝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죠. 이제 그것이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 그것이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어떤 것인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주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거하시고 임마누엘로 오신 바로 주님의 만남을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뜰에서는, 마당 뜰에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저 예수의 보혈로 그냥 난 구원받았으니까 바로 육적으로 혼적으로 이게 분간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바로 우리는 성소에 들어가, 바로 이제는 주님 더 지성소에 들어가 주님의 더 깊고 큰 주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주님은요, 우리 지성소에 들어오게 하여 보혈의 피를 우리가 흘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뭡니까? 번제단에 바로 들어가, 번제단에 들어가 철저히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바로 이제 만나기 위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물두멍에 바로 들어가서 손발을 깨끗이 바로 씻어야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제사장의 지금 절차인 것입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바로 물로 씻지 않고는 절대로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인 것이죠. 그런 것이에요. 우리는 바로 이런 것이 구약시대에 그렇게 한 것처럼 지금 이 땅에서도 바로 이제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절차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 처리를 해야 되고요, 내 안에 바로 자아를 좀 파쇄하고요, 내 안에 끊임없이 올라온 거짓 탐심, 그 다음에 야망, 바로 이런 부분들 교활하고 또 미움, 자존심, 선한 자, 완고한 고집, 이런 것들이 더러운 영, 악한 영들이 내 안에 득슬거리는 것,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파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다 그것을 파쇄할 수 있도록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주셨고요,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요, 바로 뭡니까? 예수의 피로 우리를 씻기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히 정결성결 거룩하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를 바로 정결성결 거룩하게 하시는 것인데, 성경에 보면은요, 바로 요일서에 보면은 바로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이 아니요 바로 피로 임하셨고, 바로 요일서에 보면은 물과 피로 바로 우리를 정결성결 거룩해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요일서 5장 8절에 보니까 또 하나가 더, 성령과 물과
피로 세 가지를 가지고 너는 증거하는 자가 되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다 의미가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뭡니까? 바로 이제 우리 옆구리에 물과 피가 흘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피로는 우리의 구원을 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예수의 피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은 뭐예요? 물은 그 생수,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바로 온전히 겸손케 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온전히 바뀌기 위한 것이 바로 그 물로 우리를 씻기시는 것이에요. 그게 말씀이면서 예수의 보혈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바로 이제는 뭡니까? 내가 온전히 씻기셨습니까? 그러면 나는 자기를 부인합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성령님, 그분을 찾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젠 온전히 나의 주가 되시고 내 중심이 아닌 바로 그리스도가 중심으로 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는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 온전히 이제 주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게 영의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으로 하나 된 것을 증거를 내보내라. 증거, 이런 것들이 바로 실제로 우리가 제사장이 됐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무조건 바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 그렇게 절차가 있듯이 바로 우리는 이 신약 시대에, 지금 은혜의 시대, 성령 시대에 바로 제사장은 그러한 부분들이 거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고 성소로 들어갈 수 있고 세마포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정말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보혈로 더 씻기고 더 씻겨서 또다시 제사장으로 세우기 원한 하나님의 갈망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막 마당 뜰에서 성소로 들어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오직 주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데요,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면 진설병이 있어요. 바로 진설병이 있는데 진설병 떡상이라고도 하죠. 거기에 우리가 먹어야 될 떡이 있는데 임재의 떡, 바로 생명의 떡, 하나님의 얼굴의 떡이 그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재는 주님이 나타나심인 것입니다. 바로 얼굴은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그분 마음을, 바로 그 마음을 알게 하는 떡. 그 다음에 뭐냐? 생명의 떡, 그분의 생명, 바로 나는 이 산 떡이라, 바로 이 포도주는 내 생명이라, 살과 피를 먹는 주님과 온전히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로, 그게 바로 의인의 자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마당 뜰에서는 뭡니까? 철저히 내가 죽고 철저히 자기 부인을 하고 철저히 주님 부인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부인하고 그러는 상황에서요, 번제단에서, 그런데 무조건 그냥 나 주님 용서하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성령께서 비춰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비추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비추심이 있을 때만이 자기가 이제 진정한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범죄자라는 것을, 바로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내가 바로 속을 새기고 하나님 뜻 가운데 가지 않는, 얼마나 나를 통해서 아파하실까, 그거를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주님, 그걸요. 그래서 거기서 깨닫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바로 깨달음이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뭡니까? 거기서 자녀들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고백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멜이라고 하는 그 창교 같은 그 더러운 바로 그러한 곳에서 또 있으면 또 끄집어내고, 그게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봐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바로 너는 내가 지금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고 있는 나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돼지를 깨끗하게 씻어서 바로 내가 해놨더니 아니야 조금 있더니 다시 돌아가가지고 바로 그 더러운 웅덩이가 거기서 그냥 오물에서 뒹굴뒹굴 들면서 나는 거기서 살고니 인간의 속성인 바로 그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 구렁텅이에 있고 더러운 오물 속에 있는 걸 또다시 걸어오는 것이 바로 고멜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안 돼. 여기서 우리가 정말 내가 죄인 중에 계수고 열린 무덤과 같고 내가 더러운 자, 바로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걸 철저히 깨달은 자만이 그 다음에 가를 수 있는 것이에요. 이건 머리로 지식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그런 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내가 벌레 같은 그 자입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거기서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거는커녕 그냥 조금 머리로 지식으로 그냥 받은 거 가지고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 하고 있다니까요. 이거 철저히 죽어야 되고 그런 자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 자만이 정말 너는 나를 알자. 오늘도 아침 서두에 찬양을 주님께서 쫙 비춰주시는데 너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라. 고난의 십자가. 그 다음에 너를 알아라. 주님 계속 그러면서 그걸 알지 못하면 바로 너는 영광의 길을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절차가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깨달아져야 내가 그런 자구나, 내가 이런 자구나, 수 없는 날에 바로 눈물을 흘리며 자기를 발견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이런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 입에서 내 몸을 산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머리로 지식으로 알고 있는 바로 그러한 그냥 내가 의인인 것 같이 계속 절대로 그건 지금 오히려 그런 것들이 방해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철저히 내가 누군가를 들여다보고 내 속에서 막 그런 것들이 나올 때 그런 걸 느끼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번제단인 것입니다. 번제단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바로 철저히 소와 양, 바로 이런 짐승처럼 정말 그렇게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온전히 나의 속에 있는 더러운 그 육과 혼에서 발동하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철저히 죽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속한 번제단의 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바로 그분의 생명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인데 그냥 우리는 그냥 흘러가는 그런 이야기처럼 은혜 차원의 이게 아니라 실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조금 지난주에도 제가 그랬잖아요. 바로 내가 이제 그림을 호랑이를 이렇게 그려놓고 갖다 여러분 이 호랑이인데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호랑이는 무섭죠. 호랑이는 무서운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무서운 것만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집채만한 호랑이를 집 여기다 데려다 놓고 바로 이 호랑이 무서워요. 그러기 전에 입을 벌려가지고 바로 입 벌려서 이렇게 있는 그 호랑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르마 날 살려라 도망갈 것입니다. 실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걸 모르는 것이에요. 그림 호랑이 그림 그려 있는 하나님에 관한 거,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그건 호랑이야, 이건 뭐야,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하는 거, 실제는 모르는 거예요. 실제 이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실제는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서 주님과 연합하고 바로 속한 자가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 실제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뻐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지션, 자리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의인의 자리, 죄인의 자리가 어디 있고 의인의 자리가 어디 있느냐. 죄인의 자리는요, 바로 번제단이에요. 바로 마당뜰이에요. 거기서 철저히 우리가 회개하고 철저히 자기 부인을 하고, 그럴 때 이젠 우리가 나 할 수 없을 때, 완전히 바닥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닥칠 때 내 의의를 내려놓고 완전히 성령님이 내 말씀하시지 않으면 나는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이제 알았느냐? 이제 성령께서 운행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때까지, 그 바닥을 칠 때까지 바로 지금 주님이 바로 한번 해볼 대로 해봐라 하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이 그림자처럼 많이 하는 거 아십니까?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절대로 자기 내 속에 있는 그 번제단에, 내 속에 있는 그 죄성, 내가 선한 것이 없고 내가 이런 자인 것을 우리가 돌이켜 볼 때 더 큰 바로 그런 자인 것을 발견하면서 철저히 회개할 때, 바로 그 회개의 깊이가 뭡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회개의 깊이가 성령의 충만한 깊이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바로 그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더 큰 죄를 내가 발견할 때, 더 악한 자를 내가 발견할 때 주님의 그 은혜를 더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하면 내가 뭐 죄인이야?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나는 절대로 주님 못 만난 것이에요. 그냥 액세서리로 주님 지금 바로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그거인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번제단에서 온전히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비추지 아니하시면 하나도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는 말로만, 입술로만 내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회개합니다, 나를 용서하시옵소서. 그건 절대로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성령님 비추시옵소서. 나를 비추시옵소서. 주님, 첫째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께 대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 무슨 회개예요? 내가 이 땅에 왕으로 왔는데 왕으로 여기지 않고 바로 내 자리에 네가 앉아서 왕 노릇한 거, 죄인 노릇한 거, 네 생각, 네 방법, 네 노하우, 네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방법, 그것을 통하면, 그렇게 하면서도 네가 나를 왕으로 생각하느냐?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 회개도 하지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여긴다고요? 절대로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온전히 전환되는 그 실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선 전혀 아닌 것인데 금방 나가면서, 금방 행하면서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순간순간 그분 주님, 나의 왕이 되시옵소서, 나의 주가 되시옵소서. 이게 하나님께 대해 철저히 회개하도록, 저는 그 회개가 먼저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온전히 바로 주님 왕으로 섬기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못 섬겨요. 그런데 저녁엔 내가 못 섬긴 거 회개하며 또다시 그분이 내가 왕이 되어서 주가 돼서 그분으로 계속 내 영이 계속 증가되고 그분하고 늘 교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뭘 회개해야 돼요?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다 이루었는데도, 바로 내가 원수 마귀 사탄을 멸했는데도 바로 너는 나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바로 내가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는데도 너는 사용하지 못하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런 것들이 이제 철저히 회개되면서 바로 이제 주님 내 안에 있는 것들이 걷어지고 그분의 이제 생명으로, 인격으로, 새 사람으로 걷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우리는 그 정결성결 거룩한 자가 되어서 바로 주님이 그 구약시대 보면 세마포의 옷을 입은 것처럼 바로 그렇게 우리를 거룩 성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게 전자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신앙생활 한다 그래도 무엇이 바로 이제 눈으로 보이는 현상에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요, 그게 마당 뜰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왜 안 나오지? 왜 안 나오지? 무슨 일이 일어났나? 눈에 보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 눈에. 그러나 성소에 있고 지성소에 있는 성도는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그분과의 관계 속에 있고 그분과의 얼마나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 차원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무슨 바로 이 위치에 있고 나의 신앙의 현주소는 마당 뜰이냐 성소냐 지성소냐 정확하게 구분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엎드려져서 회개하며 바로 주님, 내가 마당 뜰에서 육과 혼으로 아닌 것처럼 하지만 내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보면은요, 그들은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바로 너는 이제 그 천사장이 너는 바로 이제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렇게 했는데, 그 요한이라 하라고 하는 건데 그들은요, 그 모든 친척들이 모여서 바로 그 사례는 그런 거죠. 전통적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하는 거, 사가라라 이렇게 하는 거.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들은 주님이 비춰주신 거, 바로 그렇게 하는 거, 요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철저히 본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전통, 바로 자기 생각, 바로 이런 그 중심, 이런 부분들, 바로 노하우, 자기 바로 법, 자기 이런 것들을 하지만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그렇게 했는데 너는 이게 뭐 하는 것이냐? 그러나 거기에 굴하지 않고 바로 요한이라고 친 거 아십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번제단의 십자가만 바라보지 말고 바로 뒤돌아보지 말고 그 십자가의 번제단 거기만 바로 우리가 있지 말고 관연적인 구원에 만족하지 말고 만족하는 자, 이런 부분들이 바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그 성소의 주님의 자녀들과 마당뜰에 있는 자녀와 지성소에 있는 자녀들을 그 위치를, 현주소를 정확하게 보여준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마당뜰에서 서성거리며 바로 이런 곳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결국 뭡니까? 그 관계 속에 들어와 지성소에 들어가 너를 만나리라. 거기서 주님과 교제하고 더 큰 바로 세계로 들어가, 하나님의 영의 세계로 들어가 주님과 관계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것, 바로 이런 것에 더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실제로 바로 북극에 바로 보면 얼음 덩어리가 이렇게 물에 잠겨져 있지 않습니까? 요즘엔 많이 녹았다고 하는데 전에는 얼음 덩어리가 탁 이렇게 해서 산처럼 이렇게 거기에 잠겨져 있어서 둥둥 떠 있는데 물 표면에 보면은요 요만한 얼음 덩어리예요. 그래서 얼음 덩어리를 했어. 야, 눈에 보이는 게 저게 뭐 조만하네. 그래서 군함 같은 이런 것도 여객선이 가다가 저것쯤이야 톡 치면 되겠지, 가다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 밑에는요 바로 위에 보이는 게 몇 배나 10배나 큰 산과 같은 그러한 얼음 덩어리가 있는 것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강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바로 그 더 큰 것을 우리가 알을 때 바로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되어서 바로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거하고 임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는 누구도 침범할 수 없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나를 정죄함이 없느니라. 예수 영 안에 있는 자는요 누구도 침범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이 더 활성화되고 우리의 영이 확대되고 증가되어서 날마다 주님을 갈망하는 신부로 정말 단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주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우리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 들은 후에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의 눈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그 얼마나 사랑하고 독생자를 주셨다네, 대성물로 주셨다네. 하늘 보좌 버리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백성 구하시려 모진 고난 당하셨네. 잃은 양을 찾으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세. 온 세상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뜻을 이루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잔을 놓고 눈물로써 구하시는 예수님의 아픈 마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등에 지고 피눈물을 흘리셨네. 엘리 엘리 부르시는 주님의 그 절규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의 눈물을 전하세. 할렐루야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 전하세. 이 시간 우리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신앙의 위치가 어디 있는가, 내 현주소가 어디 있는가, 나의 마당뜰인가 송송가 지송송가, 주님 마당뜰에서 육과 혼에 주님 그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지금 모든 것들로 주님을 평하고 주님 불평하고 주님 그 어린아이 신앙처럼 주시옵소서. 이런 곳에만 급급하고 있는가 하나님, 주님 안에 주님의 내영이 주님과 교제하며 24시간 친밀한 상황 가운데 있고 하나님, 내가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통해서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로 주님 영광 받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것입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 중에 지명해서 내가 너를 불렀나니 내가 핏값으로 너를 샀으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의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며 아버지 주님 것으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불 가운데로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주님, 내가 너를 지킬 수가 없느니라. 너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진정한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 내 모든 것들로 주님 온전히 주님 앞에 거할 수 있는 주님의 것이 되게 하시옵소서. 나는 구별된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진정한 이 시대에 주님 그리스도인의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더 비추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나의 현주소가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영 안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주가 되신 그 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 우리 모두가 이제 남은 삶이 전부 아버지 주님께 올인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주님,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삶이 내 뜻을 내려놓게 하세요. 주님, 내 방법을 내려놓게 하세요. 내 의의를, 내 열심을 내려놓게 하세요. 주님 뜻, 주님 마음, 주님 의의 중 비춰주세요. 말씀하세요.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더 그런 영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내 영이 더 활성화되고 주님을 느끼며 만지며 할 수 있는 그 영성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주님, 그것을 방해하는 어둠의 영들을 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어둠의 영, 악한 영들, 주님께 올라가고 더 방해하는 어둠의 영들을 순간순간에 주님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믿음의 분량을 우리 가운데 더 채워 주님, 날마다 주님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너는 내 것이므로 너는 누리고 너는 행복하고 너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라.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기쁜 자라, 감사하는 자라. 주님, 그 말씀이 주님 우리가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그것을 보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실제가 될 수 있는 삶을 보게 하세요. 순간순간에 그 자리로 가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주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세요. 오늘도 하나님, 이제 내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제 주님의 것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 예배를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보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사랑의 하나님, 내가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삶과 생활과 그 모든 가운데 주님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세요.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실제가 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 내 안에 더 충만하시고 더 나를 소유하셔서 온전히 성령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충만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것은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내가 너를 지키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부어져 주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찬양으로, 경배로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린 손길 위에 진정한 주님의 것으로 되어 아버지 그 모든 것, 아버지 주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다 올려드려 더 큰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것에 믿음을 부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하나님의 그 극진하심과 성령님 내주 교통 임재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온전히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내 생명 주님 것으로 고백하는 주님의 권속들 그 머리 위에 삶, 가정, 범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